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다시 우리가 온라인으로 하나님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이 모든 사태들이 하루속히 해결되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 예배에 소홀히 하지 않고 아버지 신령과 친정으로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은혜를 받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생명의 말씀 우리 심령 속에 아버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이 세상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악한 사탄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예배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제 1절에서 5절까지만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412쪽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탄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어느덧 연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는 우리의 일상생활은 물론이고 교회에서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의 연속으로 우리는 지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날들이 언제 끝날지 우리는 도무지 알 길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과 같은 어려운 상황, 고난 반드시 끝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바다와 땅에서 올라온 그 짐승의 환상을 통해 성도가 땅에서 당하는 그 고난과 박해의 구체적인 그 양상의 결과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기억하며 성도가 당하는 그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또한 그 고난 뒤에 찾아올 그 상급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이 모든 고난을 통과한 그 성도들이 받을 그 상급과 그리고 이 세상에 당할 그 심판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로와 또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는 시간 갖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1절과 5절 말씀에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선 것과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그 14만 4천의 무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14만 4천의 무리, 과연 이들은 누구일까요? 특별히 우리는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그런 많은 이단들을 보게 됩니다. 신천지를 예를 들면 이 신천지에서 주장하는 14만 4천은 신천지 성도가 채워지는 그 실제적인 숫자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아주 잘못된 해석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13장에서 바다에서 나오는 그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의 환상을 통해 이 세상 권력자들과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에게 고난을 통과한 그 성도들, 즉 교회임을 우리는 이 14만 4천 명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들의 외모가 어떤지 또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리고 그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13장에서 이마와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받고 그에게 경배하는 자들과는 대조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이들의 소속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13장에서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짐승과 또 금짐승의 배후에서 조종당하는 그 사탄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나오는 이 14만 4천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들로서 바로 하나님의 소유된 바로 그분의 백성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노래 아무나 부를 수 있는 노래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노래는 아무나 배우거나 부를 수 없는 노래가 아니고 바로 땅에서 속량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14만 4천 외에는 바로 이 노래를 부를 자가 그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외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참되게 높일 수가 없고 그리고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인간의 이성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의 그 흔적이 종교성이라는 그 형태로 남아있다 하더라도 결코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발견할 수도 없으며 무엇보다도 예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자들, 즉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높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특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임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그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임을 늘 기억하면서 모든 예배의 시간과 순서마다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절과 23절의 말씀은 천사들이 전하는 그런 말씀을 다루고 있는데요. 먼저 이 첫 번째 천사는 하나님의 이 심판의 때가 이르렀음을 알리면서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천사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큰 성 바벨론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과의 그 싸움으로 이 세상을 그리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와 세상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큰 성 바벨론은 사탄과 그 추종자들의 집합체로서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그 세상 권력자들과 거기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어느 곳입니까? 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큰 성 바벨론은 거대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그 성도들과 교회를 죽이고 핍박합니다. 또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신과 마찬가지로 타락하고 그리고 음행하도록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행실의 끝 무엇이겠습니까? 두 번째 천사가 외친 대로 무너지고 멸망당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가치와 물질과 쾌락의 삶을 목표로 삼거나 그것을 동경하고 그것들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큰 성 바벨론이 심판을 받아 무너진 것처럼 마지막 그 심판 날에 다 사라져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천사는 큰 성 바벨론과 함께 심판을 받아 멸망할 자들과 또한 그들의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킨 자들이 그 받을 복에 대해 선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분 포도주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섞인 것이 없는 분 포도주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결코 감해지지 않고 남김없이 그들 위에 부어질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그 형벌의 내용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들은 비참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 다시 말해서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다가 박해를 받아 죽은 모든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수고에 대해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13장의 말씀은 신자가 삶 속에서 당하는 그 고난과 핍박의 양상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그 신앙의 일부분을 타협할 것을 강요받고 그러한 삶이 지혜로운 삶으로 여겨지는 이 땅에서 신앙을 지키는 일은 너무나도 힘드는 것임을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고난 중에서 절망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시고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나눈 이 14장의 말씀인 것이죠.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의 가치와 생활 방식을 따를 것을 알게 모르게 강요당하고 또한 고난이 항상 뒤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의 끝이 어떠한지 우리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핍박하는 그 사탄의 세력과 그를 따르고 그에게 종노릇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심판과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져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 위에 신앙을 굳게 세우고 고난 중에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싸워 이긴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급으로 받고 그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그런 위로와 안식을 누리며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은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줌으로써 고난 중에 있는 그 성도에게 용기와 소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인내하라, 이겨내라 라고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기 직전 그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복음으로 인해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그 성도를 차마 앉아서 지켜보지 못하시고 일어서서 응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사울이 성도들을 박해하러 다메섹으로 갔을 때 주님께서는 그에게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물으시며 자신과 교회를 동일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교회의 원수를 당신의 원수로 여기신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날에 다시 오셔서 성도를 박해하는 그 악한 자들을 심판하셔서 영원한 불못에 던지시고 고난 중에서 참고 견디며 믿음을 지킨 그 성도들을 건지셔서 당신의 나라로 영접해 드리실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도록 응원하시기를 위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오늘 본문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머무는 사람 중에 거짓말 없고 흠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흠을 덮어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이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이 세상 살아가기란 많은 고난 때문에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님들, 유일한 소망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며 지금도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기 위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믿고 나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끝까지 참고 견디자에게 주어지는 그 영원한 상급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 응원의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뒤에 올 더 좋은 것을 바라보고 고난을 견디어낸 그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아 끝까지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 중에 원망하지 않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켜내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상급과 우리의 원수들이 당할 그 심판에 대해 가르쳐 주셔서 우리를 응원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의의 심판을 행하시는 그날이 우리에게 구원과 승리의 날임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도록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 잃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288장 찬송하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가 끄는 이들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